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소문이 많이 났는데요. 그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26절에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이 아프니까 자기 딸 귀신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 여인은 굉장한 용기를 내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 아주 짐승 취급했습니다. 상종을 안 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척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유일신 사상으로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 있는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배척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싫어하고 나랑 말도 안 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내가 아쉬운 소리 하러 가야 되잖아요. 내가 힘이 있고 무엇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가서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으로서 배척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무시를 당할지 몰라요.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또 아쉬운 얘기 하려면 이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굽히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아쉬운 얘기 못해요. 자존심 세면 그냥 굶지 밥 달라고 못합니다. 돈 꿔달라고도 못합니다. 그냥 안 입고 안 먹고 살지 꿔달라고도 못해요. 빌리지도 못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 빌린다는 게. 아쉬운 소리 한다는 거 힘든 겁니다.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이 여자가 그래도 왔어요. 왜? 자기 딸을 살려야 되니까. 자식이 아파서 괴로움 당하는데 거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욕을 먹든지 무시를 하든지 내쫓김을 당하든지 할 수도 있지만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무슨 순환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내 딸에게도 임해서 내 딸을 고침받게 해야 되겠다. 이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간절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진짜 간절하면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염치고 이거 없습니다. 진짜 간절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도움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면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 문제, 입시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들, 그 문제가 자꾸 내게 닥쳐오고 크게 보이는 것은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진짜 죽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거나 아프거나 괴로우면 그 다음부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여자가 제가 볼 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온 거예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당하니까 내 딸 귀신 쫓아 주시옵소서.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귀신 쫓고 병 고쳤으니까 내 집에 와서 내 딸도 귀신 쫓아서 병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이방인인데도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가상합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궁일이 여기시고 쫓아가서 병 고쳐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정반대 행동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여자가 너무 상처받고 시험 들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개는 이방인입니다. 이걸 비유하신 거예요. 실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아주 무시한 거죠. 그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아니 나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먼저 치료하고 은혜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것이 나중에 다 된 다음에 그래도 뭔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부스러기 같은 것이 남아서 개들이 먹는다. 즉 이방인들 고침받고 치료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주 부정적으로 대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내가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시험 들어서 예수님이 욕하고 떠났을 겁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따지고 덤벼들었을 겁니다. 아니 당신은 구세주라면서 왜 사람 차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왜 차별하고 왜 내 딸을 안 고쳐주느냐? 흥분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한다면 속으로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야, 이방인이라 내 말 안 들어주는구나. 자기 민족을 다 고쳐주면서 나는 내 딸은 안 고쳐주는구나. 얼마나 섭섭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지금 맞장구 치는 겁니다. 상처 안 받은 거예요. 시험을 안 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맞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이 배고프면 주인집 애들이 먹던 거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 핥아먹지 않습니까?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개처럼 그 정도로 나는 갈급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좀 달라 이거예요. 당신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 내게 좀 달라. 내 딸에게 좀 흘러가게 해달라.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좋으니까 내 딸 살려달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열심히 헌금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열심히 봉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은 보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교인들을 위해서 죽어라고 일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했다고 교인들이 다 은혜 받고 다 변화됩니까? 우리가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했다고 자식들이 변화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잘 자랍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일이 다 잘 됩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걸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섭섭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으로 끝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이방 여인처럼 더 내가 가까이 주님을 해야 되겠다. 이것저것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더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보는 사람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감동해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깐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것은 잠깐으로 끝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 여인 본받아서 내가 더 겸손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주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하셔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그 겸손함과 지속적으로 변치 않는 주를 의지하는 행동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는 앞날이요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일평생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